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달 5월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봅니다. 5월을 지나면서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 또 부부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다양하게 지나는데 목적은 뭘까요?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의미입니다. 또 5월을 지나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부담도 가지고 그렇게 또 지내게 되는데 그 부담들은 씨가 되고 또 살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정도 여러분에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도 많지만은 때로는 영적인 부모로, 때로는 스승으로, 멘토로 알고 때마다 귀한 사랑들을 섬겨주셔서 참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매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오늘 한 절 속에서 공통적으로 살고 있는 게 뭐냐면 근심의 문제, 그리고 가난의 문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세상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부모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시킬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째 한 가지는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 일이 하는 것에 힘은 들지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다? 시키는 자가 책임은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본문 한 절을 가지고 한 주간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야 내가 믿음을 가진 혜택과 유익이 분명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이라도 하는 것은 다 나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이것을 아무 유익을 못 꺼내면 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늘 말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맛을 못 보면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짐이에요. 아무 맛도 못 보니까 놀러 가고 싶은데 오늘 예배하러 가야 돼? 짐 되지. 성경 이거 두꺼운 거 들고 이걸 들여다보려니까 깝깝하고 졸리는데 맛을 못 보니까 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도요, 맛을 본 사람은 또 성경을 읽게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맛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맛을 보고 나면 그것을 또 찾아가고 그 음식을 또 먹는 것이 왜요? 맛을 봤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라 해서 읽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기도해라 해서 마지못해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의 맛을 볼 수 있었어야 돼요. 아멘. 맛을 본 자는요, 기도하지 마라 그럴까봐,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 아들 사무엘이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도 일생 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근심 이런 것들, 염려, 불안, 초조, 가난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는 세상이라.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건 그냥 부담만 안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짐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근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근심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든요. 근데요, 이 근심이 왔기 때문에 근심하면 누가 무너져요? 근심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근심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러 온다는 거죠. 근심을 내가 받아들여서 근심해요. 밤잠을 못 자고 근심하면 근심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무너져요?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심하게 되면, 언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내가 뇌에서 근심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근심은 어디로 직행한다고요? 위로 직행하는 거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5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위와 간이잖아요. 근데 간은 신경이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하나도 안 지나가요. 뇌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아파도 안 아픈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위가 다 썩어가요. 간암 사기가 돼도 안 아파요. 절정으로 다 썩을 때 그때 고통을 줘서 병원에 가면 늦은 거죠. 그러니까 간은 자주 체크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뇌와 신경이 다 연관된 거는 모든 신경줄이 어디로 가 있다고요? 위로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에서 에너지를 발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위가 망가지면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에너지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뇌에서 근심을 가지는 순간에 위는 부하가 걸려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근심하는 자가 떠나 기뻐하라. 이 말은 근심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믿음의 혜택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뭘 추론해야 돼요? 이 근심 중에 이 근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한 40년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는 도가 좀 터득해가지고,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뛰어다니고 막 내가 해결하고 이러다가 머리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 40년 되니까 믿음 가운데서 뭐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쿵, 형제들 문제 쿵 일어나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왔구나. 너 문제 생겼구나. 알았어.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도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일정 기간을 지나갈 때 근심이 온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 주간을 가느냐, 근심을 내려놓고 지나느냐는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서른도 아저씨가 트로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하나 있잖아요. 근심을 내려놓고 뭐예요? 다 함께 뭐예요? 즐기자. 차차차 그러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오면 근심이 오는 순간에 기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히려 웃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아셨어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 보면 내 몸이 안 망가지거든요.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멘 안 되십니까? 문제 하나님 해결해 준다는데도 아멘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 걱정 없나요? 경제적인 거 걱정 없나요? 미래 걱정 없나요? 갖다 맡기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근심해도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몸만 망가져요. 이것은 내 스스로 훈련해야 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나를 보십시오. 몸살이 왔어요. 감기가 왔어요. 눈에 뭐가 이상이 왔어요. 귀에 이상이 왔어요.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 줄 알죠? 병원 갈 줄 아세요? 병원 가는데 뭐가 투자되죠? 시간과 물질이 투자돼야 돼요. 손해죠.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고치려. 이해가 되세요? 고치려. 자,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해요. 이 몸은, 이 병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전을 주기도 하고 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좀 심각하면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더 심각하면 뭐예요? 수술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술해 본 경험 있습니까?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반드시 수술 전에 마취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죠? 수술 동의서. 그 동의서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알아요? 끄떡끄떡? 그게 뭐지요? 수술하다가 내가 가도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배짱 좋다. 한 번이라도 수술을 해본 분들은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먹으세요.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병에는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3, 40년 먹던 술, 담배도 뚝.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 그러면서 어떻게 가죠?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건강하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의사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 살아갈 때 어떤 질병보다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이런 질병보다도 가장 무서운 질병이 근심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여러분 다리에 고장난 것은 다리 갖다 수술하거나 고치고 아니면 잘라버리면 끝나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의 몸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이 너에게 손님으로 찾아오거든 받아들이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말은 차곡차곡 시켜서 약도 정확하게 먹고 약봉지 하나 뜯어가지고 12알 되는 약을 먹다가 하나 떨어지면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서라도 꺼내서 찾아 먹고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거든 어떻게 알아? 기쁨으로 대문을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하하. 더 멋있게 봐요. 하하하. 호호호. 이것도 못하는. 한 번 더 해봐요. 하하하. 호호호.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몇 단어를 몇 마디 했는데도 우리 뇌는 벌써 엔돌핀을 막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위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을 막는 것은 간단해요. 하하하 호호호 하면 돼요. 그리고 노래하면 돼요. 여러분 노래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뭐 대중가요도 많이 불러요. 부르는데 골라서 불러야 돼. 우울한 거, 고독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찾아 부르면 안 돼. 여러분 대중가요도 너무 밝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요. 요즘에 트로트들이 대세인데 인기 있는 애들 새로 요번에 된 애들한테 신곡 주는 거 보세요. 저는 대중가요지 완전히 복음송이야. CCM이에요. 내용 보세요. 눈물 안 납니까? 그런 거 들으면 용기 안 납니까? 여러분 노래 많이 불러요. 그런 중에서도 소망 있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 근심을 막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지금 길게 하느냐 하면 오늘 이걸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머지 4페이지까지 쭉 있는 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적어보세요. 왜 제가 이 부제를 많이 달아놨냐면 이거 백날 이야기해봐야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바닷가에 개새끼한테 가가지고 전부 옆으로 자꾸 다니는데 엄마가 속상이니까 전부 모여라. 자 다른 애들처럼 우리들도 앞으로 가라. 알았지? 그러니까 앞으로 각 하니까 개새끼들이 옆으로 각 가니까 또 열받고 다시 해봐. 또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해볼게.
애들이 앞으로 각 하니까 엄마가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고정관념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매 시간마다 예배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저기만 나가면서 어디로 돌아가요? 습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것을 반드시 오늘 나머지 문제들은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집에 가서 가족들이 한번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것을 한번 더 읽으세요. 저는 오늘 이것을 안 읽고 설교를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뒤바꿔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먼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행복하게 못 산다고요? 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물이 나오는 게 목적이지만 먼저 물이 나오도록 팔당에서 집에까지 호수를 연결하는 게 먼저고, 물이 나오는 게 목적이지만 호수에 물이 연결돼서 나오지 않는 것을 찾아서 찌그러진 간을 펴는 게 먼저인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반드시 내 인생을 멋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밥에는 단백질이 몇 프로 들어있고 국에는 칼로리가 얼마 들어있고 그거 찾아서 보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밥을 매일 먹죠?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그것을 그냥 익숙하게 습관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가 어려서부터 모유로부터 이유식으로부터 음식을 그렇게 먹여놨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오늘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커서도 우리는 그렇게 먹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힘들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삐뚤어지고 굳어지고 악습관에 묶여있고 세상에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자들,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아멘. 하나님께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펴주리라, 쉬게 해주리라, 가볍게 해주리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집에 앉아서 외국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준비해야죠. 가방 싸야죠. 돈 들어야죠. 이런 시간 일어나서 어디요? 공항에 달려가야죠. 가서 다 수속 밟아야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준비하고 돈을 희생하고 왜 인천공항을 달려가서 왜 세관을 통과하십니까? 목적이 뭐예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끊고 있으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짐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당신 자신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로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럼요. 그런 하나님을 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병원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병원을 가요. 그러면 병원도요, 무조건 가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위에 암이 걸려서 그러면
옆에 있는 병원이 그냥 쫓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가까운 데 가서 다시 확인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 할 때 그냥 무조건 개복을 시켜요? 어떻게 하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또 선배나 누구에게 물어가지고 위암 수술을 하는데 어느 병원에 어떤 전문의가 권위가 있느냐 찾아야 안 찾아요? 찾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신을 의지해야 살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 자체도 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인 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해놔서 기대고 의지하고 연합해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인 자를 이렇게 해놓거든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의지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똥배짱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남은 생애에 주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이거는 아는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끔의 모임이 있어서 어디 점심 먹으러 갈 때 보세요. 어느 모임에서 오늘 어디가 점심 먹자 그러면 한 10명이 모여서 점심 먹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오늘 점심 먹자 우리 모임에서 그러면 반드시 첫 현상이 일어난 게 있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돈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어디 가서 먹을 거냐? 어디 가서 먹을 거냐?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절반은 뭐야? 침묵형이 있어요. 침묵형은 뭐요? 난 아는데 별로 없어. 그냥 누구든지 가자 그러면 나는 뭐 하이에나처럼 아무거나 잘 먹어.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 나머지 한 절반 중에서 또 절반 중에는 조금 어디 가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 오늘 점심은 A 식당으로 가. 그럼 그거 듣고 나면 오케이, 그럼 얼마 줘요? 그럼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또 자기 머릿속에 반짝하는 게 아니야, 오늘 점심은 B 식당으로 가. 경합이 벌어지죠. 왜 그렇게 하죠? 맛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으로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신앙생활을 끌려다니는 형, 다양한 게 있어요. 끌려다니는 형, 이건 초신자 때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 끌려다니는 형이 10년이 돼도 끌려다니는 형이 있고 심지어는 30년이 돼도 끌려다니는 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학교 가는 것도 돈을 내고 이렇게 다니던데도 어릴 때 뭐예요? 끌려다니는 형이에요. 1학년 때는. 그래서 코 흘리게 앞치 손수건 달고 엄마 손잡고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1학년 때 몇 주만 되고 나면 안 끌려다녀요. 처음 가는 여기가 화장실이다, 여기가 뭐다 이렇게 하지. 조금 지나면 스스로 가요. 여러분, 4학년, 5학년 돼서도 부모한테 끌려다니면서 학교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왜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물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주실 분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몸써서 몸부림치면서 찾아가셔야 돼요.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낮에 해놓고 저녁 먹고 조금 늦은 시간에 예배당을 왔더니 예배당 문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살짝 문을 열어봤더니 뒷모습이 전혀 다른 분이 여기 앉아서 허느끼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 마음이 얼마나 찡하든지. 그래서 제가 방해될까봐 문을 닫고 들어가 제 방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뭐가 있길래 낯선 교회에 와서 저렇게 흐느끼며 기도를 할까요? 주님, 그를 붙들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셔야 돼요. 아멘. 나의 가장 깊은 고민을 얘기하고 싶은 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올 때 찾아가서 내 마음을 오픈하고 싶은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심의 문제 지금도 없나요? 아마 지금도 여기 근심이 보인다면 이렇게 열어놓으면 새카만 덩어리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그 근심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쁨으로 막으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하하호호 크게 시작. 하하하 호호호.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을 가든지 산책을 할 때 그렇게 웃으세요. 저는 웃음 치료를 아무데도 안 받아봤어요. 유상교 목사님한테만 제가 그 갈 때마다 이걸 훈련해 가지고요, 그 원장님이 어디 갔다가 올 때 목사님이 졸릴 때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하하하 허허허 이것을 50번씩 100번씩 하라 그래요. 실제로 저건 순종해봐요. 그러면 졸음이 싹 날아가 버려요. 희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는데 돈 들어가지도 않아요. 꼭 웃으세요. 그러면 근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쓰지 못하고, 옆에 있으나 힘을 못 쓰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아멘. 하나님이 기쁨의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거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가난하지 않는 분 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가난의 문제를 다 성경이라 얘기하는 것은 부요하다고, 멋진 삶을 산다, 행복하게 산다, 믿음 생활 잘한다, 헌신을 잘한다, X.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죠? 가진 것과 없는 것에 관계없이 은혜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데 진짜 중세시대 때 어려운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중에도 그들에 대해서 감동하는 글을 뭐라고 내죠? 그들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베베나 루디아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돈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힘든 중에도 주를 위한다면, 선교를 위한다면, 목회를 위한다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진짜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만 해도 음식을 대접한다, 선물을 준다, 심지어는 돈까지 여러분 섬겨주는 이런 손길들, 돈이 남아요? 응?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100만원, 200만원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사람을 섬길 때 주지만,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50만 원도 못 써요. 응? 여러분 요즘 같을 때 50만 원짜리 들고 가서 아이고 양장이나 한 벌 사입어야지, 그런 여자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는 선뜻 헌신하는 거예요. 뭐 기준이 뭐예요? 마음의 기준이고 믿음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가난하냐 부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을 살아갈 때 가난의 문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풍요로움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삶인데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속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뭐요?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아멘. 우리 가정의 달에 이 문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자가 돼도요 정말 주 안에서 부자가 돼서 멋지게 섬길 줄 아는 부자가 되셔야지. 아멘. 믿음 없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 어제 토요 예배 드릴 때도 그랬어요.
복권 얘기 누가 한번 하길 그렇게 비유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복권 사요. 복권 사는 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자리 잡지 못할 때 1등짜리 내가 20억짜리 복권이 됐다. 그러면 그가 말대로 절반을 10억을 잘라 건축한 거 할까요? 못 할까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나누는 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월급이 많지 않을 땐 11조를 또박또박 하는데 월급이 1,000만 원 되지면 11조가 100만 원? 아깝게 생각하는 게 싹 돌아버려요.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11조 드리는 액수가 커지는 걸 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는 큰 액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인쇄물을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할머니 간증을 여기서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논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논리가 뭘까요? 우리가 안 바뀌는 이유가 바라보는 내용을 잘못 바라보고 있고 해석을 잘못하고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잘못 붙들면 내 인생이 망가지죠. 근심의 내용을 받아들이면 망가져요. 내가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그걸 위로받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졸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있는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맏아들은 집신 장사고 둘째 아들은 뭐예요? 우산 장사란 말이에요. 근데 날이 좋은 날은 집신이 너무너무 잘 팔리고 우산이 안 팔려.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는데 집신이 하나도 안 팔려. 그 이 할머니는 맨날 지옥으로 살아. 뭐 때문에? 날이 좋은 날은 둘째 아들을 쳐다보면서 우산이 안 팔리니까 아이고 우산이 안 팔려 어떡해. 할머니 혼자 지옥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햇빛이 쫙 났어요. 첫째 아들은 룰루랄라 하고 막 집신을 파는데 둘째 아들은 우산이 안 팔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안 되는 쪽만 생각하는 게 악습관으로 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나그네가 그 할머니 집에 쉬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전부 지옥같이 살아. 그래서 가만히 나그네가 들어보니까 아하 이 할머니가 문제가 있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오늘 햇빛이 쫙 났다. 그러면 둘째 아들 우산 장사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말고 첫째 아들이 우산이 잘 팔린다 기쁘다. 그럼 둘째 아들을 보면서 그래 비 오는 날 잘 팔았으니까 비 안 오는 날 좀 푹 쉬거라. 반대로 비가 가니까 막 우산 장사가 잘 되니까 집신 장사 안 되는 그 아들 쳐다보지 말고 우산 장사 잘 된 아들 쳐다보면서 야 우산 장사 잘 된다 감사하다. 그러면 첫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불평하지 말고 야 그렇게 날 좋은 날 집신 많이 팔았으니까 푹 쉬면서 건강 챙기라. 이 얘기를 그렇게 하라고 예언을 해줬더니 그날 저녁부터 이 할머니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다? 평안이 찾아왔고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신을 많이 파느냐 우산을 많이 파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오늘 이 자리 예배한 우리들도 여전히 요게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니까 맨날 따라합시다. 얼굴이는 우거지상이다. 안 펴져. 말은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고 말은 듣고 끄떡끄떡 하면서도 맨날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위가 좋을 리가 있어?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가 좋아질 리가 있냐고요. 따라합시다. 까짓 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해석을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알잖아요. 여기 앞에 자살 써놔서 자살 읽으면 자살 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살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살로 보지 말고 살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논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아세요? 여름 수련회 하는데 어떤 아이가 한강에 물에 빠져 죽었대. A라는 엄마는
엄마 놀러 갔다 올게. 어디 가나? 한강 간대. 안 돼! 한강 가면 안 돼, 안 돼! 요런 엄마가 있고요. 한강에 아이가 빠져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수영장에 등록시켜서 수영을 가르치는 엄마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우린 달라져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거 많이 봤죠? 금요일도 서울 분당 중앙교회 앞에 얼마나 큰 사고가 났던지 막 피가 막 온 땅바닥에 범벅이 돼서 구지포로 깔아가지고 피를 빨아들이는 환경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피 빨아들이는 거. 그거 보고 나서 차 집어 던지고 키 던지고 운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더라도 아이고 겁난다. 정신 차려야지. 운전 똑바로 해야지. 안전운전 해야지. 이게 정상이지. 여러분, 우리 논리에는 너무나 환경에 묶이고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논리가 너무 많아요. 뭘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 분이세요? 목자 되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근심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인생에 떼놓을 수 없는 안전벨트고 떼놓을 수 없는 생명줄이에요. 여러분들이 산을 바위를 타거나 높은 건물에서 하산하고 있는 그런 특수부대 요원들 보세요. 맨몸으로 내려옵니까? 뭘 걸고 내려와요? 생명줄 로프를 반드시 걸고 내려와요. 이게 있는 한 두려울 거 없어요. 모르고 손을 내가 딱 놓치더라도 얘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끝으로 이분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겠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비유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 지갑을 다 앞으로 꺼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지갑 꺼내면 지갑을 들시면 다양한 게 들어있겠죠. 그죠? 현금이 어떤 사람은 10,000원 있는 사람, 100,000원 있는 사람, 500,000원 있는 사람, 100만 다 있잖아요. 얼마 가져야 만족하겠어요? 만족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 말에 말 두면 종 두고 싶고 종 두면 뭐하고 이런 논리가 바로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모으다가 퍽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땅의 것으로 소원을 풀려고 하면 내가 망가져요. 땅의 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가지면 불행해져요. 우리 세언약교회 예배하는 분들은 땅의 것으로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의 것을 멋지게 관리하고 사용하세요. 아멘? 진짜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든지 친구 집이나 누구 집에 가면 꼭 이야기해요. 커피 아니면 정말 이런 보드카 또 아니면 와인. 친구야, 이게 얼마짜리 같아? 그거 모르겠어. 뭐 술 같은데? 야, 이거 1950년 산이야. 이게 현찰로 3,000만 원 줘도 못 사. 그럼 제가 그래요. 야, 좀 따봐 한 잔 먹자. 그럼 뭐라 그럴까? 안 돼. 그러면서 어디 올려놔요? 내가 그래서 야, 망치 가져와봐. 확 깨뜨려버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을 우리는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롱에 가면 제일 아끼는 옷이 어디 들어앉아 있어요? 제일 구석쟁이 들어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과 유럽 사람들은 차이가 뭐냐면 동양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한 것은 꽁꽁 묶어놓고 보석도 반지함에 쏙에 집어넣고 그러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난지도 사람들이 보석을 줍는가 하면 현찰을 벽에 뜯어가지고 집어넣고 천년만년 살다가 치매 걸려가지고 자식도 모르고 다음 집 사는 사람이 행제하는가 하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먹으세요. 음식을 사가지고 일본인들이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냉장고를 놓고 싱싱한 걸 사다가 냉장고 집어넣고 상한 걸 먼저 먹냐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냉장고 넣으려고 절대 그래 일본 냉장고는 작다 그랬잖아요.
싱싱한 것 가져와서 지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은 매일 입으세요. 아셨어요? 그렇게 삶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아꼈다가 죽으면 다 태운다.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땅의 것이야 10만 원 가지고 20만 원 가지고 50만 원 차이 때문에 빈부 차이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오늘 일부에도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남한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누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남한이죠.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남한 젊은이들은요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해요. 특히 남한 사람들은요 행복 지수가 40도 안 돼요. 근데 북한에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80이 넘어요. 그럼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차도 많고 집도 좋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상대적 빈곤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50만 원을 가지고 기쁘다가도 옆에 있는 돌쇠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사는 집에 만족하십니까? 월세 살다가 전세 살면 왜 그렇게 기뻐요? 전세 살다가 작은 집이라도 내 집 가지면 왜 그렇게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친구가 나보다 더 큰 병수 가진 걸 아는 순간에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맹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은 아무리 확대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송의 CCM에서 우리에게 주는 노래가 있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의 행복과 생사화복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갖춘 마디도 없는 다윗이 정말 형제들 앞에 외모도 배운 것도 기술도 아무것도 안 돼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 자신도 다윗을 안중에 두지 못할 정도로 초라했어요.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그 형제들의 외모를 보고 지식을 보고 가진 것을 봤겠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달랐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무예를 배우고 문무를 배웠는지 몰라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뭘 하느냐, 어디 사느냐, 뭘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믿고 소유했느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0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발 이제는 우리가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도 우리들처럼 매일 싸우고 경쟁하고 불평하고 신경질적으로 살았는데 다메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 생활을 했고 능력 생활을 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아멘? 내가 붙들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가난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나를 내려놓으세요. 죽이세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면 근심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남들보다 더 못 가진 것도 관계없이 오늘 우리는 기쁨과 충만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전히 싸울 거예요. 부부간에 싸울 거고 자식들 때문에 싸울 거고. 언제까지? 졸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여기 이제 결혼시키고 있는 부모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걱정 끝났습니까? 옆 사람 물어봐요. 걱정 끝났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걱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따라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사람을 골라서 예배를 받거나 사람을 골라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짧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 삶의 근심의 문제, 가난의 문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논리에 묶여서 지옥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셔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드리고 환영하게 도와주셔서 꼭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신 하나님, 꼭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자꾸 땅의 것 근심 받아들이지 말고 가난 받아들이지 말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갖지 못하다 그 받아들이지 말고 꼭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항상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가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면 계속 문제보다 작아져서 환경보다 작아져서 가난보다 작아져서 나는 지옥의 음식을 만들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절대 지옥의 음식인 근심이나 염려 이런 음식을 만들지 말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한 주간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20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권세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오래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노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네. 한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장매돌이요 한 몸같이 준매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심비에 꼭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말게 해주소서. 우리가 지금 나가는 제 세상은 문 앞에 나가면 근심이 꽉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 물질의 문제들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 염려의 문제들이 나를 따라다니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방어하게 도와주셔서 반대로 오히려 기도로 공격하고 기쁨으로 공격하고 감사로 공격하여 승리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약속의 11조 예물들을 사랑으로 구분하고 갖가지 감사 예물을 어려운 중에도 구분하고 선교와 건축 예물 어려운 중에도 동참하며 주중에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일 예물로 봉헌하고 종들과 성도들의 모든 사랑을 서로 건면하고 섬기는 그 모든 사랑까지 우리 주님께서 귀한 예물로 받아주셔서 늘 아름다운 사랑의 씨를 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 목장, 찬양대 또 봉사하는 손길 하나하나들 잘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소망을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충성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시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답답할 때 찾아서 기도할 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계시오니 한 주간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께 주목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온라인으로 귀한 봉헌에 동참하는 귀한 손길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꼭 귀한 물질이 아름다운 교회 선교 또 교육자들 잘 생활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물질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맞물도록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고 복된 말씀을 끌어안고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학교 생활과 또 이 나라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위에와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 민족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